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자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또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때 이 일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였을까? 또는 우리의 이러한 고난들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인생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가 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그 고난이 우리 안에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돌이켜보고 지나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도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돌아보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참 순순히 순종을 하는데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그의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까지는 약 8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종들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먼 길을 선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의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었을 때 그들이 도단으로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20km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또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길로 내려가다가 20km를 가는 게 아니고 더 먼 길로 20km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비록 우리는 어제 철이 없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는 미숙해 보이는 요셉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요셉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충성스러움,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을 받고 또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일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그 일의 결과를 보기까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그 일에 순종해서 100km 가까운 왕복 200km가 아닙니까? 올라가면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 같은 사람 사실은 오늘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같이 충성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에게 무엇인가를 더 맡기고 그에게 뭔가 더 책임을 주어도 우리의 마음에 아마 염려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완전함을 보시고 행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어떤 한 가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정말 은혜의 통로여 그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가까이 갔을 때 형들은 먼저 요셉을 알아봅니다. 아마 그가 입었던 독특한 복장이기도 할 테고 또 자신의 동생이고 또 같이 양떼를 쳤으니 아마 요셉을 보면서 쉽게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이미 오기도 전에 요셉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왜 요셉이 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요셉이 오는 그 순간 그를 만나기도 전에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죽이고자 하는 것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고 정말 요셉을 향해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리가 아버지 야곱의 눈이 머물지 않는 자리라는 것이 아버지 야곱의 보호와 또 사랑이 미치지 않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1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도단 땅에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감정, 우리의 어떤 미움, 오늘 요셉의 형들과 정말 같은 그런 분노,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끌리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죠. 그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 4장에 나타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 성경 4장 8절 9절에서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그가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을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이 인간의 악한 부분을 볼 때 사람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익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자녀는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도 사람의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겪어보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는 행동과 사람의 그 눈을 뛰어넘어서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정말 그 아버지 야곱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형들이 거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대비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악한 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죠. 그 형들은 말합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 말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아마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이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동생에 대한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에게, 악한 마귀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깨트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는 이 말이 우리의 가정의 샬롬과 화목을 어떻게 깨트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저 나밖에 보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일이 우리가 없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루벤을 보니까 참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와 함께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루벤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그의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장자로서 또 다른 동생들하고는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타협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으로는 요셉을 살려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 했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홀로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어 가려고. 그러나 그 다음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순종할 때 죄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고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옳지 못한 죄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으로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며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벗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미워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비록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를 마치고 그들의 미래를 불안해했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악한 의도라도 손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고 품고 견디고 사랑해야 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능력을 믿으며 악한 의도조차 손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오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